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가령 기도에 동기부여 받은 분들이 보면은 너무 감사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면 22절에서 뭐냐? 일단 담대함을 얻어야 돼.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얻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이미 응답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들 만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막 기도하다가 그때 응답을 못 받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 초청하고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가운데 오늘 핵심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 순종이란 단어 속에, 믿음이란 단어 속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케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미 기도응답 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구나. 듣는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 그럴 때 성령의 능력 따라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소망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결에 힘쓰다 보니까 자주 예수 피와 접하게 돼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 앞에서 예수 피, 내 마음의 어두움과 또 마음속에 시와 때마다 저녁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둠이 찾아올 때 여러분 상처가 덧나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예수 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자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어떤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 그 성령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기도 응답받기 시작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삶의 환경이나 물질을 떠나서 점점점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늘 함께하는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세트의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하나님 계속 신령한 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십니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겠고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 생겨버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달려나가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사가 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격 지, 정, 의가 들어있는 성경을 찾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을 높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에 복이 오게 되고, 그러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거룩에 힘쓰니 또다시 기도가 응답을 넘어 계속해서 축복으로 성령의 단비처럼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것이, 어디 정말 그 표지라도 더 아름다운 성경이 없나? 그러면 자꾸 찾게 돼 있어.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사랑의 책이 성경이니까. 그래 읽다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암송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집안에 누가 아픈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 구절 반드시 암송해야 돼. 암송하고 여러분 차를 몰고 어디를 가시다가도 빨간불이 있으면 그냥 이 구절 암송하세요. 예세필 그러면서 암송하세요. 저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고 저주가 사라졌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그럴 때 믿음이 들어와요.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이 레마되면은 한평생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오늘 이 새벽에는 부록처럼 하나 기도의 부록처럼 알고 가세요. 사랑의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하고 가장 친밀하고 그 성경 구절 통하여서 언제나 은혜가 임하는지 급하면 성경 구절이 아름답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레마된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붙잡아줘. 사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다 쫓아내고 보혈이 쫓아내면 그 자리에 얼른 말씀이 들어가 자리를 잡아야 돼.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령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 한평생 그게 믿어지면 한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물질만 얘기합니까? 영권, 인권, 물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형통의 복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글을 주십니다. 신령한 편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성회가 목요일 날 끝나니까 그날까지 잘 참석하기에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참석하였으면 성삼의 복이 내리고 더 큰 은혜의 은총이 임하고 24시간 365일 불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더욱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번성에 번성을 주시고 번창에 번창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잘 마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미약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창대하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사관생도들 보세요. 보통 졸업이 나면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에 배치돼서 그때부터 싸우는 것이 그 하루가 말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들 대기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권, 인권, 물권을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그대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하니 우리도 말씀 앞에 거룩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보혈 따라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글의 성경은 말이에요, 거룩한 책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캐논이에요. 캐논이 무슨 뜻이에요? 자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 기준 표준입니다. 여러분이 캐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표준이 되어주고 도덕적 기준이 되어주고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점령군이고 여러분이 기준이고 여러분이 표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기 눈으로 대충 측량해서 적당하게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뭐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림줄과 함께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해서 집을 올바르게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20년 전부터 앞다퉈 고층 빌딩을 짓죠. 그런데 아랍이나 사우디 쪽에 궁전 초고층 빌딩은요, 대한민국 S사 건설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건설사들하고 이 자를 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사막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현 근대 50년 사이에 멋진 건물들은 대한민국의 능력이 다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하나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아도 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아도 자로 한 것처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어마무시한 기술력 속에 제대로 재어서 짓는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로 하느냐, 요즘은 GPS 사용하죠. 인공위성 사용하죠. 그 측량해갖고 추워의 오차도 없이 측량을 해서 그대로 측량한 대로 도면 그려놓은 대로 똑같이 하는데, 무너지면 다시 하고 무너지면 다시 하고, 그래 대한민국이 건축 분야에서도 건설 분야에서 전 세계 1등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다지고 또 다지고 성령님 불을 붙여줘갖고 말씀이 구워지고 그 위에 보혈이 뿌려지고 또 한 층이 올라오고 다져지고 이러면 강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외치면서 예수 피를 외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껴버리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공감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랑의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증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면 은혜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의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졸중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이 시대 모든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그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들어가서 혈액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닮은 혈액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 모양은 겉모습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쪽은 말이에요, 생명 기운이 흘러나오는 생명이고 한쪽은 흙덩어리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령입니까? 흙덩어리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후손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자로 돌아올 때 이렇게 되는 것이 흙덩어리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픔과 슬픔, 과거, 가난, 상처, 쓴뿌리,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속에서 흙에서 생명 기운을 받아서 생명이 될 때 불타 없어질 건 불타 없어지고 보혈로 청소될 건 보혈로 청소되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생각 앞에 자꾸 넘어지고 내가 왜 이럴까 본능적으로 좌절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그 신실한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고 그때 가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펼쳐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도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말에 서로를 청소시키느라고 보혈이 막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집안에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보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5명이 있으면 셋이 둘로 두 명이 셋으로 화평을 무너뜨리고 씻겨지는 타임에는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체율이 그렇게 돼버려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그 가슴 속에서 막 씻겨져 나가는 어둠의 역사가 서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건드려버려요.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끼리 나가면서 부딪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무너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 피 앞에 계속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기도 올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결론은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고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리에서 사랑의 꽃이 피게 돼 있어요. 불꽃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격하면 장수와 형통이 한계한다는 걸 아는데도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보세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 속에 유교 체면 귀신이 사라지고 민망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돼 형통하고 장수하겠대. 그 장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수함으로 너희가 장수함으로 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해피하게 건강하게 장수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결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가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려놓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는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실제로 많은 분이 울어요. 이게 깨어지거든요. 고추장도 깨어지면 고추장이 흘러나오고, 장도 깨어지면 간장이나 된장이 흘러나와요. 사람이 깨어지면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향하여서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부터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러고 나면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과 관련돼서 말씀과 관련 축복 말씀이 오면, 가령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말씀이 오면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혼자 있어도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나와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세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탄해지고 싶습니까? 평안해지고 싶습니까? 샬롬. 그 인생길이 험한 자갈밭처럼 느껴집니까? 말씀과 함께 걸어가세요. 성경에게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럼 평안의 길이 열립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랑하면 우리가 가는 앞길이 어둡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말이에요, 암송하고 쓰고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자꾸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앞길에 아름다운 걸 자꾸 수놓아요. 황금실로 수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보혈 따라가는 길은 말이에요, 영생의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이 발을 비추는 빛이 되니까 환한 등불을 들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캄캄한 밤에도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어차피 밝은데 더 밝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36절처럼 밝아졌는데 더 밝아지니까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령으로 사랑하여서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더니 인생이 밝아져요. 인생들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올려놓으셨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의 별과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함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사람은 갈급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 또는 집안의 문제가 있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분들이 오늘 치유됨을 다만 믿기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서 흐른 피가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가 먼저 찔러 쪼개어지고 수리되기 시작하면, 이 말씀들이 자꾸 반복되면 말씀이 몸속에서 움직여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악한 병, 모든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악한 세포를 멸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역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나타난, 그러므로 여러분 허망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허탄한 말들 자꾸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계가 가져다 준다거나
세상 앞에서 뭐 적당히 동기부여 해가지고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건 요거는 말이에요. 예, 독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다른 세상을 많이 보고 가짜 선생짓 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난하다가 마음이 황폐해지고 악독해지고 넘어져요.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때부터 같은 기독교인들 동일한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자기 것이 안 되어버려요. 레마가 안 되죠. 그러다 영의 생각이 사라지니까 자꾸 무너져. 그러나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에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합니다. 그러니 말이야 어느 날 몸이 좀 아팠었는데 직접적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저가 채찍에 맞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 집안에 누가 나음을 입었다. 수시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보혈이 들어가 있어요. 채찍에 맞으면 그분의 살자름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는구나. 고통이 떠나갔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내 입에서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찬송의 제사로 부활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그리고 이겼음을 선포할 때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새겨지니까 가난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과 다른 것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나볼 수 없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계속 노래하는 식으로라도 말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의 보화인 것이에요. 보물인 것이에요. 나의 희망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환경과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될 때마다 말씀이 화끈화끈하게 불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화끈화끈하진 않아도 반가운 느낌이라도 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고 교만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고 내 말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기초가 그렇게 놓여야 돼. 본성이 바뀝니다. 사람의 본능이 바뀝니다. 흙덩어리의 본성과 본능으로는 기도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을 쫓아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냐? 말씀이 그야말로 레마되는 것이에요. 레마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딱 뽑아가지고 딱 지적해갖고 그날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꼭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망의 독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집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령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10억이니 20억이니 100억이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누가 좀 갖다 줘갖고 뭐 부모님이 갖다 줘갖고 해결되면 좋겠지.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은행이 하루 밀어주고 이틀 밀어주고 3일 밀어주고 어느 날 보니까 다 해결되었네. 거기다가 뭐 환급금이 있어갖고 다시 찾아가라고 하네. 그럴 때 놀랍고 신비롭고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니까 또 찬송 돌리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 사랑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황금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황금률이 이루어지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무언가 행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움켜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 담대한 믿음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는 말이에요.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복,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추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더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성령과 함께 보혈 따라 자꾸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청결하게 보여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여러분을 자꾸 성령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사랑의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2의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희로애의 감정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중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 소망의 마음이에요. 두 자로 줄이면 소원임, 참된 소원이에요. 요거 언어적인 도단에 안 빠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은 이것이고 소원은 이것이다. 근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보혈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 자로 줄이면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소원이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보혈 따라 소망이 들어가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거 하고 싶구나 이럴 때 아버지 뜻에 맞춰지는 마음의 소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불같은 소원을 일으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일어난 소원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고 말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72억 인구 중에 교회가 72억 개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성령의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내어 그 자리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그래서 구약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무엘의 영원한 지혜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뿌리면서 순종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웃의 생명도 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니 성령의 검도 들게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리는 기적의 자리인 것이고, 순종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고,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자 이거는 안 찾아도 되겠죠. 11장 6절도 암송하는 구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따라 소망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따라 소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원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그냥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참된 소원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속에다 소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냐? 아름다운 소원, 갈망의 소원, 뜨거운 소원, 열정의 소원, 기도의 소원, 집중적인 소원.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원이 되어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입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 떠나지 않고 그 소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소원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처음에 은총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고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데 주변이 바뀌어요. 가령 배우자가 바뀌고 부모님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정예배 안 드립니까?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처음에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막 강건 역사예요. 성경 읽자, 가정예배 드리자, 암송하자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참된 믿음의 소원이 생겨버리면 아이들이 소망으로 집중하면, 아니 바람 불고 비 오는데 뭘 하십니까?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을 아뢰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말씀이 쉐마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게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처절하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왜냐? 거기를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무디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에요. 다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큰 영을 지러 큰 축복을 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상황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선자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경제적인 일이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 정치적인 부분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여러분 예술계라 그러면 예술계에서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 아무리 AI 시대에 컴퓨터 그다음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AI 때문에 좋아지는 세상을 유토피아 세상이라 그러는데, 반대로 로봇 때문에 직장을 잃고 울고 불고 하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 그래요? 디스토피아라 그래요. 반대죠. 디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토피아가 되든 디스토피아가 되든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천인이 여러분 옆에 쓰러져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만인이 넘어져도 우리의 자녀들은 크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랑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담대한 기도는요, 생각을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원인 것이에요. 그 생각이 현실이라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 행함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여기서 분별의 영이 들어와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거. 로마서 12장 2절의 끝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분별하라가 되는데 분별의 영이 들어와 분별하는 거죠. 영분별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영분별의 영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너는 지져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달려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말이에요.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무엇만 붙잡느냐? 사랑의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막이 떠나간 자리에 여러분들이 갈급해요. 말씀을 계속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흙덩어리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동안 많이 힐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구설수에 오르고 이간질 당하고 주작질 당하고 이래가지고 허탄한 말을 들어서 시간을 허망하게 쓰는 거. 여러분 안 좋은 말을 부부 사이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느라고 생각 속의 시간들이 이미 그 허탄한 말 속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게 했던 부부싸움 할 때 나온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하루가 허망해요. 근데 그 다음날도 허망하고 그 다음날도 허망하고 1년 뒤에도 허망하고 만약에 결혼 기념일에 싸웠다가 결혼 기념일만 돌아오면 허망한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너가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 자동 반사적으로 올라와요. 그럼 이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분별의 영이 임하니까 분별의 영은 영분별의 은사에 들어갑니다. 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사람임을 알게 될 때 그때 가서 또 울어요. 여러분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꽃향기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 그 무거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더 나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구하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럴 때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굳건히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 SRT 탄 것처럼 말이에요. 가만히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있으면 밖에서는 뭐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뭐 막 지저대고 뭐 별의별 이간질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속에 기도 응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막 열심히 애쓰고 있었는데 그동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100배, 60배, 30배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부풀어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냐? 고생을 죽도록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죽도록 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고 또 불평 원망하다 죽도록 또 혼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돼 이 빈곤의 악순환, 이것을 마태복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더 받게 되는 거, 없는 것은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법칙 이러면 말이에요. 그냥 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그러면은 말이에요. 어떡하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 받아들이기 싫다 이러는데 이것은 잘 들으세요. 설명해야 돼요. 영으로 가야 돼. 영적인 부분에서 역사하면 환경과 삶, 마음과 육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 어쩌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마귀에게 외칩니다. 한번 외치면 내가 마귀야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마음속에 나의 소원은 성령으로 살아있는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 나오죠.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뭘 쓰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왜냐?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았고 부자 되면 세상 편을 씁니다. 그냥 춤추고 노래하러 가야지. 클럽에 가야지.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이러는데 돈 생기면 클럽 가야지 이 생각은 내려놓질 않아요, 여러분. 돈 생기면 도박해야지 이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돈 생기면 마약해야지 요건 숨겨놔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에서 안 내려놓은 것이지 마음을 연락하신 하나님께 이미 들켰습니까? 안 들켰습니까? 이미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러고 보혈 따라 주고 싶은데 독을 하나 품고 있어요. 악한 걸 품고 있어요. 로또 당첨되면 허랑방탕하게 외국가 써야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탐욕 가운데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으면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의 영이 그래 가난의 영인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만몬을 쫓아내서 우상숭배하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우상이 와서 덮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이번에 성공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기도 응답 주셔서 제가 성공하면 저 타락할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올려다 주면서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요. 그러면서 세상 앞에 돈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이런 단어들 나와요. 이런 거 빨리 얘기하세요. 내 영혼마저 갈아서 넣어서 이번에 성공하리라. 그래 이런 단어들이 한국 신문에 나오는 거죠. 이 시대 MZ세대가 영끌한다고. 영혼마저 끌어당겨가지고 투자하고 이런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투자를 해야 되면 그것이 그분의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 따라 소원을 줘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것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야 성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한 3번 죽었다 깨어나야지 탈진 상태에서 겨우 성공을 맛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미혹해가지고, 마귀는 결코 원수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오기를 바라.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에서 살다가 허망하고 공허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오는 것을 마귀는 최고의 목표로 해요. 그럼 누가 괴로우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괴롭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하여 자녀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참소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승리하였음을 자꾸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딱 다가오는데 전날 밤에 도망가고 싶어져요. 10분 전에 말이에요, 이것을 사인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도 세월을 오래 사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걸 특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투자해도 만약에 지금 말이에요, 발을 뺄 때고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잘못 투자했어도 10분 만에 팔면 되죠.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것인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이에요. 너의 것인데도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의 것인데도 너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기회들을 이미 붙잡으셨어요. 그 시간에 사인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아멘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승리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담대하게 자 계약합시다. 네, 이것은 그냥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뭉치라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분량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함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이 분명함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기도를 올려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사랑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담대한 믿음이 들어갔고 담대한 믿음 속에 분명한 순종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성삼위의 복을 다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